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우리 영등포노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세미나, 너무 유익한 세미나였습니다. 그때 갔더니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종영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응원하는 거. 너 뭐든 할 수 있어? 뭐든 된다?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할 수 있고 무슨 일이 된다고 이렇게 추앙하고 격려해 주는 거. 살면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다는 연미정은 구씨에게 사랑으로 부족하다며 자신을 추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씨의 추앙으로 인생의 활기를 찾아갑니다. 구씨 역시 연미정을 통해서 어두운 터널 같았던 삶에서 벗어납니다. 이 추앙이란 낯선 단어로 화두를 던졌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마지막 회에서 삶에 대한 성찰적인 질문을 던지며 종용을 합니다. 나의 해방일지는 이 추앙이라는 신두름을 만들어냈어요. 드라마상에서 결핍을 채워줄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지지를 뜻하는 이 추앙이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모양입니다. 추앙이란 높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어쩌다 책에서나 한번 읽을 법한 단어지만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연미정과 구씨에게 서로를 추앙함으로 서로에게 삶의 동력이 되어준 것처럼 추앙은 해방으로 가는 열쇠로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간신히 숨을 쉬고 사는 삶에서 벗어나고 해방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 추앙이란 이를 달성하게 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해방, 추앙, 축복, 환대라는 이 단어들은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 드라마가 구성되어 있어요. 나의 해방할지라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연미정과 구씨가 서로를 추앙해주면서 서로를 무조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자기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주고 무조건 높이 받들어주고 우러러볼 때 상대방도 상처가 치유되고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극중 인물들이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는 모습이 삶에 지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는 경기도의 한 산포 마을에서 계속 서울로 출퇴근하는 아주 매우 고달픈 오늘 현실적인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이 고난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을 서로 채워주고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품어주는 것, 성경적인 단어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래서 이 추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해방시켜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연미정 씨가 주인공 연미정 씨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마다 늘 간판이 보입니다. 그 간판이 오늘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간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해방교회에서 붙여놓은 간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전철 밖으로 보는 이 광고판에 쓰여 있는 문구에 큰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가끔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거리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간판들은 드라마처럼 오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참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학자처럼 가르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사 나의 길을 깨우쳐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동료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추앙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과 피곤치 않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하늘 보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그 은혜에 공감하고 그 은혜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공감의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은 앤드루 머레이 책에서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서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공감하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래요. 오늘 창세기에 등장한 야곱은 여러분 전형적인 축복을 갈구하는 인간입니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 여기서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야곱의 생애를 저와 같이 살펴볼 텐데 야곱은 이 축복을 매우 갈급해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가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성 에서를 만나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그런데 그 천사를 놓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결코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좋은 관계가 깨집니다. 형님을 농간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공모해서 여러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 좋은 관계가 깨져서 더 이상 한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영어로 레베카입니다. 리브가라고 번역됐는데 영어로는 레베카. 레베카가 아들 이삭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애야, 그러지 말고 멀리 있는 하란의 외가로 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살다가 형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사라지면 다음에 들어오도록 하자. 그래서 홀로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시대에,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 걸어서 가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거리가 600km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난 야곱은 고향에서 약 100km 떨어진 벌판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란입니다. 근데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주잖아요. 베델에서 야곱은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야곱이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야곱을 만나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오늘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 여기서 보면 여러분, 내가 본즉 보아라 그 말입니다. 사실 보아라라는 단어가 3번 써졌어요. 이 성경 이 12절에만 3번 써요. 보아라, 사닥다리를, 보아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아라 여호와께서 서신 것을 보아라. 3번이나 힌내라는 단어인데 3번이나 써졌어요. 야곱이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를 힘들게 살았으니까 꿈속에서라도 우리가 근사한 꿈을 꾸자고 마음먹고 잠들면 그런 꿈을 꿀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꿈은 꾸고 싶은 대로 꾸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꾸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비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세요. 특별히 오늘날 신약 성경과 성경을 온전히 갖고 있는 이 특별 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계시의 꿈은 현실보다 더 생생해요. 저도 그런 꿈을 꿔봤어요. 일어나서 기록할 수 있을 만큼 내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일 때, 그리고 가장 애롭고 처량한 그 밤에 빈들에서 차가운 돌베개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깊이 잠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를 피해서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긴박했던 그런 삶, 그리고 에서를 피해서 여러분 허겁지겁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여러분 조박함 뿐만 아니라 100km나 걸어왔다는 여러분 육체적인 피로로 인해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뭘 봤어요? 사닥다리를 봤어요.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까지,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오르락하면 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얼굴을 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 루터와 깔뱅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늘과 이 땅의 죄인들을 이어줄 수 있는 이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또 주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왔을 때 주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고 네가 무화과나 마을에 묵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런데 앞으로 네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인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하늘과 땅을 이어줄 수 있는 다리,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앉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고 너무 광명해서 같이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이스라엘을 보기 위해서 천사들이 한 사람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름이 뭐예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얼굴을 보고 가는데 천사들의 존재가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여러분 오락내리락 하는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분주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위에 서서 저 사닥다리 끝에서 서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냐면 야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천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부당한 방법으로 형의 축복을 도둑질한다면 왜 죄책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을 에서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언약을 이을 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나타나셔서 언약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해요. 오늘 13절, 14절에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요. 그러면서 본즉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자주 사용하는 호칭이 여호와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도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 그러면서 공개합니다. 바로 여기서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과 언약하셨던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동일한 언약을 야곱에게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듯 하나님은 반드시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물이 다 변할지라도 한번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고 반드시 우리가 신뢰해야 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도라.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축복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 북쪽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야곱의 자손들이 무수히 많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후손들이 무수히 많아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 온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아시아의 동쪽의 작은 이 나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의 결과예요. 실로 야곱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 자리도 변변치 못하며 지금 결혼도 안 해서 한 명의 후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녀를 통해서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놀라운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세 가지, 땅을 주시겠다. 첫 번째,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두 번째, 세 번째, 네가 너와 자손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속을 이을 자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음을 하나님이 확증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또 약속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15절에 우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홍이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시겠다 세 가지 약속을 해요. 그래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한 것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부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하며 심지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돌베개를 하면서 그가 처음으로 부모님 품을 떠나서 그 외롭고 처절한 밤에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유효하다면 또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너무 놀라운 믿음.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믿습니까? 이 약속이 유효하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지켜주신다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마침내 이 언약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안에 영원히 머물러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야곱이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야곱이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반응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세 가지 큰 기쁨이 있는데 첫째는 소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중에 돈이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돈을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절대. 이것은 가장 큰 거짓말이니라. 저도 돈 있으면 좋아요. 돈 있으면 편하잖아요. 사고 싶은 거 사고.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많은 일들이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선교할 수 없어요. 소유의 기쁨. 두 번째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어떠한 목표를 체험하고 성취하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삼성하면 이병철 그러잖아요. 삼성이 오늘날 삼성이 된 것은 이재용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도쿄에서 선언하는 그 선언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쿄에서 이병철이 선언합니다. 앞으로 삼성은 모든 집중을 반도체에 투자하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도쿄 선언이 유명하지만 모든 임원들과 모든 사장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살고 유지하는 대부분의 수출은 반도체에 있어요. 왜 바이든이 여러분 일본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한국을 먼저 방문해서 삼성 회사를 돌아봤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돈 소유의 기쁨도 있었고 또 그것을 성취하는 기쁨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존재의 기쁨.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병철이가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으면서 사제를 부릅니다. 24가지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이런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병철이가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기쁨도 맛보았어요. 그래서 돈병철이라고,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돈병철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이 존재의 기쁨을 그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가는 존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큰 기쁨과 놀라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델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 경험함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이 아켄이라는 단어, 과연, 참으로 진실로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의로울 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갈 때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잘못되게 갈 때도, 그때도 함께 하심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형통한 날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바로 그 순간에도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다 헛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전혀 그것을 확신하지 않고 기도하는 전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중동 지방이 갖고 있는 신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신은, 그들이 믿는 신은 특정 지역에만 역사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뭔 말이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그 지역 신을 섬기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이동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그런 신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의 고향 땅 브엘세바에서 벗어나 지금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깜짝 놀라고 큰 기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도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두려움과 큰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베델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두 번의 베델 사건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이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 자녀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청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 이 두 번의 베델 사건으로 야곱의 생애를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이 발견한 하나님은 지금 여기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해요. 저는 이 두려움이 그냥 공포에서 나온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거룩한 경외감. 이것은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느낌.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두려워요. 여러분 수없이 긴장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경외감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다가 이 글을 써놨어요.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만난 곳의 이름으로 그 하란 땅에 그가 누웠던 그 자리, 그가 돌베개 하는 그 돌베개에다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이 전이라고 베텔 그러는 거예요. 원래 루스 땅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베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알렙이라는 단어가 첫 대문, 알렙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베트인데 베트가 집이란 뜻이에요. 그게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미리 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대하며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해요. 그래서 야곱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첫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둘째,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곳에 다시 돌아와 창세기 35장 7절에 내가 옛날에 나의 고향집을 떠났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엘 베델이라 그래. 야곱이 나중에 돌아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예배의 초소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셋째로,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율법으로 제정되었던 모세 시대 이전에 11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도 롯과 롯이 빼앗긴 재물을 다시 되찾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의 근원은 11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표시가 11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11조로 운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종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11조를 드려야 돼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조 교인들에게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교인이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세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축복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만남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소원을 통해 삶 속에서 변화와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그 만남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만남을 가꾸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이제 열매 맺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